여호수아 2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은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어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다 끝나고 이제 땅 분배를 각 지파에게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동쪽에 자신들에게 먼저 주었던 그 기업 때문에 이제 자기 형제들이 자기 함께 속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땅을 다 분배하고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마무리되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또 자신 앞에 이제 순종하여서 책임을 다했던 그 일들을 칭찬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또 축복하며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신신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며 그의 길로 가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길로만 가라고 신신당부하여서 이제 그들을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그들이 가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요단 이제 그들과 이제 이 세 지파와 이 나머지 지파와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이들이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사는 지역이고 이제 이쪽은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 지파가 이제 가면서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요단 서편이죠. 자신들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편 이 끝자락 다시면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 그 언덕에다가 이제 자신들이 가면서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이 왜 오늘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는가?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지파들은 그 실로에다가 그 여호와의 제단 성막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오직 한 곳, 이 제단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다가 같은 모양, 그와 더 큰 규모의 제단을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에게 보고도 없이 허락도 없이 갑자기 거기다 그걸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어떤 오해, 착각하도록 만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머지 이제 9지파, 10지파, 반지파까지 10지파들이 이제 뭘 하냐면 그게 직접 자기들이 본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소리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들은 이야기로만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어. 어떤 거래 라고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진실 여부와 그 내막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우리 또 11절 12절 한번 같이 이어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다.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12절 하반절 보게 되면 시작.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노라. 이 실로에는 이제 성막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성막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다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성막이 있는데, 여기에 제단이 있는데 어짜여서 실로 외에 또 다른 곳에 갑자기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왜 거기다 뜬금없이 갑자기 제단을 쌓았는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냐?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끝냈잖아요. 전쟁을 끝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쭉 오면 시내산 오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이제 율법, 이제 그것들을 늘 지켜왔고, 또 이제는 그 성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이제 성전이 되어서서 성막이 되어져서 그걸 지켰는데, 뜬금없이 그와 비슷한 큰 제단을 쌓아 놓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갑자기 얘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어울리지 않더니, 우리 땅에서 함께 살지 않더니 이제 자기 땅으로 가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려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 여러분 우이제일교회 아시죠? 거기에 이제 제 동기 목사가 거기 부교육자로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 목사가 있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성도들을 데리고 그 근처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야. 개척을 한 거야. 이제 이경주 목사하고 이제 잘 얘기하다가 내가 그 목사님 여기 있었죠? 그랬더니 말도 말하고 막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하는 거야. 저도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주 그냥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런 동기였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나갔는데 바로 그 앞쪽에다가 개척을 해서 성도들을 데리고 나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우이제일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아니, 부교육자면 저 멀리 가서 개척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성도들을 다 자기 유혹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해갖고 데리고 나가서 그 앞에다가 개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래서 이경주 목사가 쫓아갔대. 쫓아가갖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제 지금 내용은 그렇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또 다른 제단을 쌓아 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것도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누구도 아무도 모르고 딱 제단을 쌓고 가니까 이거 이제 막 난리 났다. 그러고 막 이제 이스라엘과 소문이, 야,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 배신하고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려고 만들어 놨다. 이제 막 이런 각가지 소문들이 다 형성하니까 이들이 이제 안 되겠다. 야, 싸우러 가자. 그러고 막 실로에 이제 그 성막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일이 커져버렸어요. 커져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소문, 이야기를 듣고 그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은 오해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이고, 거기 우이제일교회 있었던 게 진짜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지금 이제 이걸 만들었긴 했지만 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런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두 지파와 반지파가 가면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났잖아요.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면 자기 고향 땅, 자기 이제 가족들이 있는, 자기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곳에서 거의 7년, 8년, 9년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거의 약 12년 동안은 못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가는 것과 함께 또 이제 뭐냐면, 이 뒤쪽에 뭐냐면 자기 동족 형제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가면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그리움과 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우리와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볼 때 그 제단을 통해서 바로 그들은 우리의 동족이고 우리 형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함께 전쟁을 했고 함께 싸웠으며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쉽게 말하면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기억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런 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제사를 드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바로 이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없이 해놨기 때문에, 허락도 없이 해놨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야, 얘네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얘는 우상을 숭배하라고 또 그랬구나 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면, 직접 아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잖아? 그래? 그랬어? 라고 자꾸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만약에 또 어떤 기분 나쁜,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뭐야, 진짜 여기서 막 열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진짜 뭐 싸우자는 거야. 뭐야 진짜 그 사람, 막 이렇게 이제 뭔가 말이라는 게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라고 해서 이게 표현과 감정과 그런 것들이 다 가미되면요, 이게 부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게 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속에 그렇잖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식이 아닌데, 그 사람 나한테 별로 이렇게 크게 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뭐 그렇게 말을 들으면 이 마음에서 이미 이제 뭐가 나냐면 불화, 이 안에서 화, 미움,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이미 내 안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오해는 풀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남의 말을 듣고 육신으로 반응해서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묻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들었어? 그래? 안 그럴 텐데. 아니야, 그렇게 들었어 나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오해를 풀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고,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그 사람과 다투게 되고,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이 분쟁들이 지속되고 계속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니아스를 길리앗 땅으로 보내요. 또 14절도 시작.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이제 이스라엘이 야, 이거 이제 지금 소문이 우성하니까 지금 싸우러 모였단 말이에요. 야, 이거 사실이야? 이거 진짜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떠면 야,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스의 아들 비니아스 제사장을 선두로 해서 나머지 각 10지파의 이제 수장이 되는 천부장들을 딱 해서 그들을 먼저 이제 파송해서 이 진위 여부를, 이게 왜 세워졌는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싸우기 전에
싸우더라도 이걸 먼저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비니아스 제사장과 이 10명의 천부장들을 그곳에 보내서 확인하러 가는, 파송시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반드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말의 어감에 따라서 이게 막 감정이 식어지기도 했다가 감정이 막 확 올라오기도 하는 거 사람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도 그렇지만 말의 어감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을 때 우리는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이거를 확인하여서 지금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이 분노,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가 일어날 판이에요? 싸움, 전쟁이 일어날 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화가 나 있어. 야, 얘네들 지금 미쳤구나. 얘네 지금 왜 그러는 거 도대체? 지금까지 잘 싸우고 잘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저걸 만들어놔갖고 이 사단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 지금 어수선하고 지금 싸울 판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이 분위기를 해소시켜야 할 지금 상황.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비니아스와 이제 10명의 천부장들이 그곳에 이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오해의 소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할 때 누군가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말을 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들이 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거냐?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이야기가 내 기준이 아니라 지금 이걸 왜 했느냐, 왜 만들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들어서 기분이 언짢은 그 감정으로 행동하게 되면 사단이 일어난다, 문제가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요. 왜 저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한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만으로 싸우러 올라가자, 뭐하자, 이런 감정에 치우쳐서 가면은 안 되니까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가는 사람들은 왜 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이게 맞지 않으면 그걸 빨리 때려 부수든 뭐하든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행동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기 동족 간에 지금 뭐가 일어날 판이에요? 싸움이 일어날 판이에요. 지금 40년의 광야 시간을 같이 걸어왔고 7년, 8년 이런 시간을 같이 그들은 맨 앞에서 선봉장에서 싸워왔는데 갑자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 민족 간에 싸움이 일어날 판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도 어떤 일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날 때도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확인하지 않으면 오해한 거, 오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이 또 누군가 목사님이 그런가 봐. 그러면 또 정말? 그래갖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 내가 들어올 때 누가 목사님이 이랬대요. 그러면 정말?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확인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따지고 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한다는 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있는지 설명해 달라. 그러면 이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진짜여서 다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내가 이런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봉합이 되고 아물어지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과 언어를 했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고 너무나 맞지 않는 모습이야. 그럼 그걸 또 수긍하고 돌아오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지금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다투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리고 너희가 어떤 의미에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지 다투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감정이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보면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2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기준이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너희가 한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위 여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 아직. 그러니까 이제 비니아스와 천부장들이 가서 지금 이제 먼저 이 제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이러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니아스와 천부장들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들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서 이 일들을 했는 것이냐라고 하는 먼저 자신들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인데 어찌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직결하냐면 쉽게 오늘날 보면 우리 예배잖아요. 예배이고 특별히 또 어떤 거냐면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죄를 속죄하는 장소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저기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왜 여기다 지어서 이게 무슨 의미로 야 너 하나님 왜 또 누구와 함께 누구를 만나려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나와서 어떤 일이 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제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큰 사단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번 이제 그 민수기 보게 되어지면 또 한 번은 뭐냐면 아간으로 인하여서 큰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단에 드려야 할 것들을 훔쳐냄으로 말미암아 또 큰 죽음의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 대한 문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한번 그랬죠. 또 이제 바알로 인하여서 또 이제 어떤 우상 숭배하는 문제로 인해서 또 큰 죽음을 당했죠. 또 이제 아간 때문에 또 큰 문제가 사단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민감한데 또 제단을 쌓아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진노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멸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2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이제 정말로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또 22장 20절 말씀도 봅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 제단에 드려야 할 것들을 이제 훔치름으로 숨김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들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범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두려워서 지금 이제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만난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이제 비니아스와 천부장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너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다른 곳에 제단을 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이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설명하지 아직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얘기하기를, 야, 너희 동쪽에, 요단 동쪽에 너희가 먼저 요청해서 그 땅을 취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만약에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 비옥한 땅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땅이라 그러면 거기 버리고 즉 우리가 있는 요단 서편으로 와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자. 각 지파가 조금씩 땅을 내놓아서 너희들이 지파를 이룰 수 있도록,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다독거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왜? 형제를 서로 죽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공동체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에도 말씀드렸어요. 기쁜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슬픈 일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혹 그 땅이 안 좋아서 저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야, 너 동편 버리고 서편으로 넘어와. 우리가 땅을 다 다시 분배해서 나눠줄 테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제단 여기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어울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찾아간 비니아스와 천부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함께 도울 수 있고 함께 그것을 위해 희생할 수. 자기들 지금 땅 다 분배 받았잖아요. 지금 이쪽에 서편에 있는 사람 다 땅 받았잖아요. 다 지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땅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땅을 내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희생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공동체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우리가 뭐 10년 하고 딱 끝!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때로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가 희생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낮추고 겸손케 하며, 때로는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 자신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고집만, 내 생각만, 내 감정만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뭐가 일어날 판이라고요? 싸움이 일어날 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인가요? 듣기만 해서는 그 사실 내용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진위 여부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공동체가 이 안에서 그것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이것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다툼이 아니라 화해가 되고, 분쟁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또 그 뒤에서 내용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사역 가운데 들은 얘기로만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내게 안 좋은 이야기,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정으로 행동하지 말고 먼저 그것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게 어떤 교회의 문제 가운데 있었다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모두가 다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든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하고 있는지 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혹시나 나로 인하여서 다툼의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또 나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 생각하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봉합이 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화해가 되고,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때는 가정 가운데, 사업,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오해와 이런 문제들이 잘 해소되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기 전 요단강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온 족속들이, 지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싸울 판입니다. 하나님, 들은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들은 것만으로 판단하게 되고, 들은 것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그래서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교회 가운데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 어떠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또 하나님 희생을, 또 헌신을, 또 내가 그것들을 양보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나 때문에 내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해의 소유지들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